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오늘도 주일에 기쁜 얼굴로 만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약속한 경건의 규칙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빌라도의 재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파견원이 예수를 체포하여서 로마 군정관 빌라도 앞에 세웠습니다. 민중봉기를 피하고 로마의 권력에 의해 예수를 처치해 보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힘의 상징인 대로마 제국의 독수리 깃발 아래서 재판관이 된 빌라도와 피고가 된 초라한 예수가 마주 섰습니다. 본문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빌라도의 질문은 4마디였고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나온 3마디 대답을 하셨고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셨죠. 첫 번째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이죠. 예수가 왕을 지칭한다고 하는 것이 고소의 내용이었기에 빌라도가 확인하려고 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 하고 반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피고가 재판관인 빌라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인간 빌라도에게 던지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째서 너는 남의 이야기나 듣고 호기심 정도로 나를 대하고 있느냐? 재판관의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너 자신이 진정 나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냐? 이런 의미가 예수님의 답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우리들도 빌라도형 크리스찬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소문의 예수를 따르는 것은 아닌가요? 내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교양적인 종교인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가서 뭐 해로울 것도 없고 그리고 종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한 게 아니냐, 뭐 이 정도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까? 사교단체 한두 군데 연결돼 있어야지 하는 정도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술 취한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뭘 찾고 계세요? 안경이요. 어디쯤 떨어뜨렸는데요? 저기에서 택시에 내릴 때 떨어졌어요. 그럼 거기에 가서 찾으셔야 할 게 아닙니까? 거기는 어둡고 그래도 여기가 가로등이 있어 밝으니까 찾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어이없는 농담이 우스운 이유가 뭡니까? 술 취한 사람이 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초점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정말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별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알고 인생을 뛰고 있습니까? 내가 가야 할 길과 곁길을 구별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무엇보다 예수가 빌라도에게 반성을 촉구했듯이 예수를 소문의 예수, 질문의 대상, 그저 역사상의 인물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서 나의 문제를 예수께 부딪혀 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깨달음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윤리 강사가 아니라 내 전 인생을 걸고 내 삶은 그에게 드리는 고백의 대상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 탄생은 1738년 5월 24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날은 웨슬리가 런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교파의 작은 교회 수요 예배에 참석했다가 강단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이 낭독되고 있을 때 그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큰 울림을 경험했습니다. 루터의 로마서 서문은 자기가 강의했던 다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리를 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초점과 부딪힌 겁니다. 알고 이해하고 외우고 강의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나와 관련될 때 그때 신앙이 생기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과거의 행적을 묻는 질문이지요. 재판관이 피고의 행적을 신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애를 출발할 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의 삶을 사시면서 맨 마지막 최후에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과거로부터의 청산을 의미하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의 때가 차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어린 양 예수의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 곧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임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새로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얼마 뒤에 지실 십자가와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뜻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새술에 비유해서 새술을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고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죄는 완전히 지워져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그렇게 선언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된 자들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나라, 예수가 이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과거의 고민과 걱정, 후회와 죄책감에서 벗어나 소망의 눈과 거룩한 꿈과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사랑의 손, 평화의 마음을 갖는 자가 우리는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사탄은 놓치지 않고 거봐라. 너 또 죄 짓고 있지 않냐? 너가 과연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미혹에 그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난 틀린 놈이야. 역시 난 구제불능이야.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자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값싼 것입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진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는 사탄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빨리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죄를 극복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새로워진 내 모습을 발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설리반은 헬렌 켈러를 48년간 지도한 여성입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아기 때 어머니가 죽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에게 버림받아서 하나뿐인 동생도 병사했습니다. 그리고 안질이 악화되어서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번은 자살을 기도했으나 실패하고 구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리반은 아주 훌륭한 지도자를 만납니다. 바바라 신부였어요. 이 신부는 절망적인 소녀에게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믿을 때 과거에는 종지부가 찍히고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전개되는 구원의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보스턴 파킨스 맹인학교에 들어가 6년간 분투 끝에 최우등생으로 졸업을 하고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에 성공을 했습니다. 맹롱하여 삼중고의 짐승 같은 소녀인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설레반이 자원해서 어린 헬렌 켈러의 개인 지도와 싸우기를 48년간 모든 고통받는 인류에게 소망의 등불이 된 위인 헬렌 켈러 여사를 길러낸 것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설레반의 학습과 생활 지도뿐만이 아니라 이 설레반 선생의 신앙적인 감화가 자기에게 더 컸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막연한 이론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새 세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템플 대학이 헬런 켈러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할 때 이 설리반에게도 박사학위를 수여했는데 참으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룩한 그 어느 학위보다도 고귀한 학위였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기에서 이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라 하는 이 말은 구원 역사의 주인공,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주인이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십자가가 진리 중에 진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속에 소망이 있고 방향이 있고 사는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국 군대에 거카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있어요. 그들은 네팔 출신의 거카 족속으로만 구성이 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용맹한 군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카사단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중 거카사단이 버마 전투에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그중 병사 하나가 실종이 됐는데 4개월 만에 무려 1,400여 마일을 걸어서 부대를 찾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간 정거를 헤매면서 수백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그는 누더기가 된 지도 한 장을 보이면서 이것이 자기의 힘이며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기적의 씨였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도는 정글 지도가 아니라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도였다는 것입니다. 네팔의 시골 청년은 언젠가 한번 런던에 가서 마음껏 구경하는 것을 꿈으로 삼고 관광 안내도를 지니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이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통들을 극복하게 한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직 이것뿐이라고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는 바로 그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 속에 꿈이 있습니다. 소망의 향방이 있습니다. 고통을 극복할 힘과 보람이 바로 십자가의 진리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과 꿈을 어디에 두시려고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진리 안에 감사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 바른 길을 걷고 참으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